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3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수는 없어요. 그런데 훌륭한 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을 최소화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또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선수가 바로 훌륭한 선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약점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을 최대한으로 높여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완벽한 인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한 성도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완벽함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이죠. 우리는 비록 우리가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지체, 이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최대의 약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죄와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이 욕구들을 채우려고 할 때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고통과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죄의 요소들을 정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없애고 보완하고 또 최소화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점을 죽여야지 우리의 삶이 좋은 출발과 또 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늘 이런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그거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만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강점 또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싸우는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 또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점이 많죠. 우리가 약점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금방 깨질 수 있는 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질그릇 속에,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비결과 또 같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걸림돌, 장벽은 우리의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왜 버리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일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도 함께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게 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해석해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육체의 이 지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근본적인 약점, 우리의 최대의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약점을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탐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이 어디에서 없어지는가? 이 십자가에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옛 성품과 함께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이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늘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즉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사는 것은 나이지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큰 유익,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셔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죽는 것과 함께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들을 다 꺾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는 삶이에요. 철저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욕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원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두 군데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한 군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는 삶,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실 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못에 박힌 그 못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냈죠.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께 그 권리를 이양하면서 결국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역설적 표현, 신성모독과 같은 역설적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역설적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역설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설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약하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르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더라도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리 포기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권리 포기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권리 포기는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이 권리가 하나님께 이양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공부를 했고 굉장히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다 헛된 것이었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못 박아 죽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죽이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의 요소들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십자가의 죽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의 목표예요. 우리가 철저히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은 믿음에 의한 삶이고 또한 은혜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라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또한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성질을 죽이며 살아간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참고 견딘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평소에는 차분하고 참 성격 좋으시다가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죠. 운전대만 잡으면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운전자들 때문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그 현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죠. 저도 이 교회 앞에 있으면요, 우리 앞 건물에서 담배 피고 꽁초 자기들이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꼭 교회 마당에다 버려요. 커피를 마시고 그거 좀 자기들 쓰레기통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 벽에 놓고 가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꼭 그 컵이 또 교회 마당으로 날아와요. 가서 한마디 하고 싶어도 목사라, 혹시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갈까봐 막 올라오는 이걸 참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많이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권리 포기의 현장이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중요한 우리의 시청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수영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집에 갔습니다. 엄마에게 나 금메달 땄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 금메달 땄어요 할 때 어머니의 반응이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환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은 냉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잘했다. 그런데 나는 네가 금메달 따는 1등 선수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이렇게 금메달 따는 아들, 그런 선수를 둔 어머니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인데 어머니는 저한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금메달 따가지고 왔는데 왜 그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섭섭하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이 수영을 평소에 연습하는 그 수영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수영을 하다가도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좀 서운하기도 하니까 그날은 다이빙을 하고 싶어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빙을 보통 할 때 양팔을 이렇게 밖으로 벌리지 않습니까? 이 양팔을 벌리면서 이제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앞을 보니까 십자가가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습이 이 그림자가 돼서 앞에 비친 거죠. 그래서 화가 더 난 거예요. 어머니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말 듣고 화가 났는데 이 십자가까지 이 수영장에서 보인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불쾌해서 그냥 다이빙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려와서 그 수영장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수영장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까 물을 다 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겠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 믿는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죠. 거기서 다이빙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형틀이에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내가 화나는 것을 참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만 해도 우리의 기도 응답에 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말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고 또 어떤 교회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요? 자랑할 만한 교회인가? 1번, 성도수가 많은 교회. 2번,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3번,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 4번,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5번,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6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교회. 7번, 가족 같은 정이 많은 교회. 8번,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 7번과 8번이 헷갈리시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 문자나 톡으로 답을 보내시면 선착순 3분에 한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러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의한 삶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우리의 약점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